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된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셨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시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위기감을 느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대대로 이어왔었던 그 혈통의 제사장 신분과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성전 관할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 같거든요. 성전을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치가 이렇게 위태롭게 생각이 됐는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이제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권위의 충돌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권위의 충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치시기를 이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빌렸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권위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충돌. 이 유대 지도자의 권위로서 예수님을 찍어 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 방법은 이제 로마의 권위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위를 빌려와서 로마의 권위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꾀를 가지고 왔죠. 동전 하나를 가져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세금 내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다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로마 군대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이제 모의를 꾸민 거죠. 반역자로 이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어떤 모든 그 모략을 예수님께서 넘어가시죠. 넘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참된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권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권위를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이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어려운 본문 하나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이 과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모세가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을 의지해서.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충돌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가르친 내용이 실제로는 이것이다 라면서 성경을 실제적으로 다시 가르치십니다. 더 이상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다 떨어지고 말았죠. 자신들의 권위로도 안 됐어요. 로마 권위로도 안 됐어요. 성경 권위로도 안 됐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 백성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내용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면 마땅히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권세로 하는지, 무슨 권위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가르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대답을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가르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의 권위를 유지시키고 자신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은 비슷한 질문인 것처럼 보여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비슷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완전히 부적절한 질문이 되는 거죠. 부적절한 질문이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의 중심은 또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질문이 부적절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셔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적절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꾸 모략을 꾸며갖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질문만 자꾸 하지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를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잘못됐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어떠한 잘못된 질문일지라도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주셔서 우리의 질문이 왜 틀렸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가르치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시는지를 드러내시지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신의 옳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생각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실상에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자를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권위,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부적절한 질문을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질문들은 사실 부적절했지만 중요한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질문들은 중요하기는 했지만 참된 권위자에 대해서 확실히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의 충돌 과정에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권위의 충돌의 가장 결론된 부분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를 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는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옳습니다 라고 했던,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서기관들을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계속 가르쳐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셔요. 왜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여기 이제 나오는 구절은 시편 110편 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는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이건 이제 그 유대 전통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읽기는 주님이라고 읽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인용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실제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원수를 심판할 때까지 앉히셨다는, 이 말씀은 어디에 대한 예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런즉 이제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이 주님이 되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권위에 대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했어요. 부활이 있음에 대한 증언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권위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지 다윗의 주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용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다윗 때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한 거죠.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생각한 이미지가 그랬거든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 중에 가장 강성했었던 나라가 다윗의 때였거든요. 다윗의 때는, 다윗의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남쪽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도 정복했지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 나라들도 다 정복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의 발 아래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 당시의 세계는 이제 중국과 이쪽 편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세계로 생각하진 않아요. 인도까지도 되게 멀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의 시대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왕국이었고 세계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위에 있는 나라, 다윗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와갖고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온 세계를 다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강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주가 되신 분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때의 재편이거든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잖아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주 중의 주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보다 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이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부활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가르친 것은 옳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리스도를 참된 권위자로 인정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는,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위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을 하셔요.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그런 왕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땠습니까?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일도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는 일도 나타나고 많은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역사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표적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뭔가 신기한 일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와서 선지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면 주님이신 왕으로 생각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생각과 모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질문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적절한 질문과 부적절한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적절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정말로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참된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다윗의 후손이기보다는 다윗의 주님이신 분이십니다. 참 이 비유가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영광을 이을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 나라의 영광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기까지 성부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씨를 받았나요? 예수님은 다윗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동정녀에 나셨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와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가져지고 아이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도 남자예요. 다윗도 남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씨를 받아서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죠. 자, 이사야서 9장, 10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랬습니다. 이새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새와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요. 그 계열에서 나옵니다. 다윗 계통의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는 참된 다윗의 씨를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언약의 계보가 이어간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주십니다. 언약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어가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언약은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 언약을 이룰 메시아가 오신다는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백성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윗의 주님이 되신 분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 왕국과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시고 또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셨음을 드러내셔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에게만 계속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속 감추셨어요. 숨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서 알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또 떠나세요. 계속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가르치셨지 사람들에겐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여기에서 드러내셔서 보이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나의 기준에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세요.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었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적절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반대예요. 주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돼요. 이게 적절한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된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나의 권위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죠. 내가 맡겨놓은, 우상들에게 맡겨놓은 그 권위를 좀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모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역들과 여러 모습들을 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의 한 예들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몇 가지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을 볼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그 어려움이 없었던 인물을 뽑자 그러면은 항상 사무엘이 1, 2등 하거든요. 사무엘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드려졌고
나시린으로 드려졌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장 가까운 모형을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말은 단 한 단어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무엘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사람. 왕과 같았어요. 사사니까요.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중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메시아가 주인 된 그 사람의 한 예일 뿐이에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죄와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됐던 거죠.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가만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거기에는요, 숨기지 않은 그들의 연약함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평생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삶을 평생 하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설득당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금방 그쳤어요. 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봐야 되는 거죠. 다윗 왕국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이에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메시아가 주인 되셨을 때, 그렇죠? 다윗의 주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스렸더니 다윗 왕국 같은 나라가 됐다는 거지. 그렇죠?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 왕국 같은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완전 착각이란 말이에요. 반대의 이야기예요. 완전 반대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요.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시겠지 생각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자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테니,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섬길 테니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주세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잘못된 부적절한 질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답을 주셨어요. 그런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참된 것을 가르치시고 참된 방향을 가르치셔서요, 실상을 드러내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진 않고 그것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좋은 답을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유대의 나라와 로마 제국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옛 다윗 왕국의 영광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권위는 다윗의 주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권위입니다. 다윗 왕국은 맛보기일 뿐이에요. 주님의 권위는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전 세계에 미칩니다. 온 세계에 미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하시는 모든 자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참 큽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삶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 법칙에 얽매여서 성경 보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도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기준으로 보고 성경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읽었어요. 그들은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고 옛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나라를 재현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실상을 전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윗이 맛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한 맛보기가 다윗 왕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반대 생각을 계속한 거죠.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다윗 때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라를 진짜로 다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치인들일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정말로 누구입니까?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징비록 아시죠?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제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쭉 써내려갔어요. 이 사람이 써내려간 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에 거의 후기처럼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노쿠잡기라고 해서 후기처럼 써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유성룡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하만사가 모든 일이 천운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운이 아닌 것이 없다. 노력해서 안 돼요. 애써서 안 돼요. 잘 준비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늘이 지켜줬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이 지켜줬다. 절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이겨졌대요. 그 이유는 하늘이 도와서다. 이 유성룡은 하나님을 모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성룡은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모든 일들은 결국 인간의 노력과 권위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써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전쟁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임진왜란은 결국 조선과 명이 이겼습니다. 승리한 전쟁이죠. 일본이 졌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로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나의 삶을 잘 정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을 모두 주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즘에 우리 둘째 딸이 이제 키가 걱정이 돼요. 막 그래서 맨날 이제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 것이냐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있죠. 누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요즘은 키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주사를 맞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죠. 예상된 키보다 더 크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미국에서 그런 게 그런 수술이 있대요. 뭐냐면 키를 키워주는 수술. 키워주는 수술이 있는데 15cm 정도를 키우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돈이 든대요. 그게 왜 원래는 이제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로 개발이 됐는데 그 수술을 키 작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CEO들이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1억 5천씩 들여갖고 그런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 의사가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병원에 와서 키 크는 시술을 받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도 거대한 IT 그룹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상당히 많은 CEO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나 봐요.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 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병에 들지 않고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계산해 갖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법칙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하늘이 도우시겠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세계를 말씀하신 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일에 있어서도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작은 실수까지도 축복이 되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 끄덕끄덕.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에 정해진 대로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맞다면 그냥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매일매일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의 동일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지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불신앙을 한꺼풀 벗겨버리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앞당겨 맛보기 하고 앞당겨 은혜 누리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의 때를 늘 그리워합니다. 늘 그리워해요.
메시아가 와서 바로 그런 왕국을 이루어 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걸 늘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윗의 주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다윗 왕국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앞당겨 맛보는 그런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영광은 다윗의 영광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오늘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의지하는 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항복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기는 믿음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치셨어요. 가장 처음부터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가르치십니다. 처음부터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가 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선택하시지요? 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걸 가지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나의 기준에 맞을 때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 있는 거죠. 내 판단의 기준에 맞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 근데 나하고 틀리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판단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크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나의 판단을 다 버리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은 세상에 왕따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왕따 시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은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삶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양육강식의 적자생존의 그런 싸움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것에 나를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세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 신기하고 놀라운 전도 생활이 또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애써도 잘 하나님께 맡겨지지도 않고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걸로 판단 안 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마음에 굳게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고 아이들 잔소리 좀 조금 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해야지 라고 해놓고서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모습과 행동이 딱 나타나면 견딜 수 없어 잔소리가 시작되는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변화되지 않고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갈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갈 방향.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보면서 갑니다. 현재의 부족함 중에서도 그 영광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불신앙했던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응답과 대답과 실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질문을 바르게 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참된 질문이 시작된다면 우리의 시작은 조금 더 빨라질 것이고요. 우리의 걸음은 조금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권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참된 권위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